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여디디야.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디디야라고 해라. 그래.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솔로몬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솔로몬도 좋은데 여디디야라고 해. 여디디야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샬람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거예요. 샬람.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샬람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평화로운 평강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솔로몬 평강의 아들. 왜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어원이 샬롬하고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갔지만 어떤 계기가 있은 후에 아들을 주셨고 다윗은 그 아들을 평강의 아들, 평화로운 자 이렇게 이름을 줬더니 하나님은 그래 그 이름도 좋지만 여디디야라고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그 어떤 계기,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아시죠? 임계점. 저는 전환점이다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전환점. 다윗이 곤두박질을 치다가 어느 전환점에 이르러서 전환을 합니다. 회복이 돼요. 회복. 그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디디야예요. 회복의 전환점을 유턴을 했더니 하나님이 여디디야를 주셨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환점이 있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은 1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장과 12장. 1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출전할 때가 되어,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어.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노략을 하고 침략을 해서 나라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는 왕이 최고의 왕이에요. 전쟁을 잘해서 다른 나라의 소, 양 이 가져오고 전리품 가져오고 노예 가져와서 자기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는 왕을 좋은 왕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기, 비가 오면 싸움하기 나쁘잖아요. 그렇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접어들면 모든 나라에, 꼭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 블레셋, 저 위로 아람, 전부 다. 그때가 딱 되면 다 출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했다가 어느 나라를 공격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에돔, 모압, 암몬의 수도를 지난번에 공격하다가 말았거든요. 공격을 했는데 그 거대한 성으로 도망을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를 들어가면 장기전을 벌여야 되는데 장기전을 벌이려고 하니까 우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건기가 접어드니까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암몬에서도 라빠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거기를 점령하기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이 무려 얼마나 걸리냐면 1년 이상이 걸려요. 아니 성경에 되어진 사건들로 추론해 보니까 1년 이상이 걸려요. 어떻든 지금 요압 장군은 라빠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있어요. 예. 그리고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니다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봤다. 예.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보여지니까. 예.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이 탐심이 되고 욕심으로 그렇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은 각자 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견물생심이래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견물생심 옛말이에요. 네, 그건 옛말. 그건 세상 말이고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아니 옥상에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뭐라고 목욕을 했겠어요. 그냥 하는데 옥상에서 보니까 보인 거예요. 본 사람도 어쩔 수 없고 보인 사람도 어쩔 수 없어. 그냥 지나가면 돼. 그런데 그것이 탐욕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았어요. 예. 우상숭배가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탐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또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해놔서 밧세바를 하도 들었으니까 일단 알잖아요. 다윗 군대의 장군이에요. 네. 요압 밑에 써 있는 해적소 거구입니다. 거구. 그러면 엘리암이 누굴까? 한번 찾아봤어요. 엘리암을 찾다가 아이도벨까지 나와요. 아이도벨 들어보셨어요? 다윗의 책상. 할아버지는 다윗의 책상. 아버지는 다윗의 용사. 남편은 다윗의 장군.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밧세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충신, 아버지도 충신, 남편도 충신이야. 알아보니까 그래. 그러냐? 이러고 거기서라도 멈춰야 되는데 아니에요. 데려오라고 해서 동침을 했는데 성경은 그녀는 부정한 기간을 다 끝내고 깨끗하게 된 때였더라. 그리고 성경에서 임신한 것을 알려요. 그건 벌써 전쟁이 몇 개월 지나간 거죠? 임신을 알 정도면 몇 개월 지나갔죠? 바로 어떻게 알아? 예. 그때 소환을 합니다. 우리아 장군을 소환을 해요. 소환을 해서 이제 가서 아내가 동침해라. 이렇게 명령, 직접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은근히 밀어붙입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궁궐 밖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잤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다시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밖에 텐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걸어가고 유다의 군대가 걸어가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저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여기라도 멈춰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감춰뒀던 모든 좋은 술 다 먹였어요. 예. 그래갖고 만취를 시켜놨어. 그러면 가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왕궁 밖에 있는 군사들과 같이 잤다 그래요. 이번에는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맹렬한 전투에 우리아를 투입을 시켜라. 그리고 빠져나와라. 그리고 죽게 해라. 이 다윗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기쯤 가다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는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고 미친 척도 하고 얻어먹고 별별 수모를 다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해도 안 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하나님 모든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에요. 예, 모든 사람에게는 다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선한 양심이 다윗과 같은 이 반복적인 일을 계속하다가 보면 무슨 양심으로 바뀌냐면 화인 맞은 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양심의 작동은 끝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분명 감동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범죄를 덮으려고 죄에 죄를 더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데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멸시하고,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 말씀은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이거 그냥 지금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요것 좀 하고 나서 그때 다시,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성령님 감동하셨는데 성령님 잠깐만요 하고 덮어두면 그것은 성령님을 멸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분명히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깊이로 말씀의 넓이로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아 장군은 뭣도 모르고요, 편지 한 장 들고 이제 다시 암몬 그 성으로 갑니다. 라빠 성으로 달려가서 요압 장군에게 왕의 친서입니다 하고 주니까 뜯어봤어요. 그러니까 맹렬한 전투에 투입을 시키고 그리고 죽도록 해라. 요압 장군이 그 라빠성 성벽 밑으로 끌고 갑니다. 공격을 합니다. 갑자기 성벽 위에서 던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죽고 우리아 장군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보를 합니다. 예,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책망하거든 우리아가 죽었다고 말을 해라. 예, 그래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행한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요, 낱낱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의도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세월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다윗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왜 이렇게 실망을 시킬까? 다윗이 전에는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심적으로 내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런데 배부르고 넉넉하고 전쟁터에 안 가도 돼. 요압만 내보내도 돼. 이미 블레셋과 에돔 모압 마지막 암몬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암몬과 치르다가 이제 이쪽 바벨론 쪽 사람들하고 또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이기하시는데 이럴 때가 되니까 다윗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단이 와서 얘기했어요. 어떤 부자가 우양이 많은데 그 집에 애완으로 기르는
어린 암양 하나 있는데 자기 친구가 왔다고 그걸 잡아서 대접했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놈은 죽일 놈이다. 그놈은 죽어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쭉 낭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줬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줬고 사울의 집을 당신에게 줬고 사울의 아내를 당신에게 품게 해줬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줬고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더 주실 텐데 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업신여기고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을 탐욕으로 그렇게 죄를 졌습니까? 그래서 당신도 아내를 빼앗길 것이고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보는 눈앞에서 당신의 아내를 빼앗기는데 백주 대낮에 당신의 아내가 동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돌아오는 답은 당신의 죄값으로 너가 죽어야 되지만 회개했으니 죽이지는 않겠다. 이것이 첫 번째. 회개가 전환점이에요. 아멘. 회개가 전환점이에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선포까지 하셨는데 그때 범죄했다고 회개하니까 자백하니까 죽어야 되지만 죽이지는 않겠다. 너가 여호와를 원수에게 피한거리가 됐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장례 지내고 남편도 죽었죠 벌써, 그죠? 아내도 아이도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다시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자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지금까지 세월이 최소한 얼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할 때부터 결혼을 하고 첫째가 죽고 둘째가 임신을 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까지가 최소한 얼마? 1년 이상인 거예요. 2년 가까이 되는 일이에요. 예. 다윗이 이 긴 세월 동안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거예요. 이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기본적으로 루틴이 잘못됐다. 기본 훈련을 안 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기본 훈련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다윗인데요.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 보이는 것을 보고 나서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탐심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탐심을 제어할 능력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셔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2년 여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신 바싹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회개하니까 그것이 인생의 유턴, 회복의 유턴, 아멘, 회복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라고 하셨더니 여디디야라고 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은 여디디야가 사랑을 받는다, 솔로몬이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도 되지만 회개한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없인 여길 때는 하나님이 너를 무시하고 멸시했으나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유턴 턴을 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요압 장군이 람바성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못 이겼어요.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여딘이야, 솔로몬을 여딘이야, 내가 너 사랑한다는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서 람바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 아멘.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유턴, 회개하심으로 회복의 그 전환점, 이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전환점은 반드시 회개로만 되어져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부흥의 전환점이에요. 회개가 회복의 전환점이에요.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 기도가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성도의 기본적인 루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삶의 삶으로 살고 제대로 살았나 영적 조준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적 조준이 잘못되어지고 영적 훈련, 내적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듣는 다윗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이 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옷들이 다 사가지고 좀이 슬어서 씹어놔서 쓸 수 없는 옷을 만들어 놓습니다. 내 영은 어떠한지, 내 영은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내 영은 말씀을 먹고 있는지, 내 영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없고 몸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기본적 신앙의 루틴을 돌아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자안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서 축복의 전환점을 다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